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와의 귀한 만남을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오늘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우리 생업과 또 가문과 가정 후대 현장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을 또 마침을 주님께 맡기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오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적으로 보면 오늘 저희가 임직 감사 예배, 여러분 교회에 보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직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장로님은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직급 계급은 아니지만 가장 높은 평신도가 받을 수 있는 직분 중에서는 목사가 되지 않은 한은 가장 높은 지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515명이라는 임직자가 세워져요. 야, 이거 웬만한 거의 중형교회 성도 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오늘 임직자가 세워지고 교회적으로는 아주 대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 포토존도 돼 있고 아마 교회 곳곳에 다니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현수막 포토존들에서 오늘은 아주 뭐 외부에서 막 축하객들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축제 이 날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4월 16일 우리가 4월 셋째 주기 때문에 3주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자, 여러분들 교환 다 받으셨죠?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제가 많은 얘기하지만 늘 제목을 먼저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되 이왕이면 내가 하나 기억하겠다 하면 제목 기억하겠다. 심플하게. 많은 거 붙잡지 마시고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전에는 마귀 자식, 내가 알던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 마귀 자식으로 종속돼 있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세탁을 해버리신 거예요. 바뀌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만 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어려워요. 교회 왔더니 막 싸움질 붙인다 막 싸우더라. 저는 잘 못 싸워요. 잘 못 싸워요. 욕도 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뭐면 이렇게 운전할 때는 원래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본성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욕은 에이 씨는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싸움을 하도 못하니까 또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싸움까지 못하니까 여러분 뒤돌아서면 되게 속상한 거 있죠. 아유 그때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꽉 눌렀어야 되는데 왜 꼭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 말이 생각이 나고 막 혼자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못해.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펼쳐나가 이런 생각 어떤 때는 들어요. 하나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을 몰라 싸울지도 몰라 욕할지도 몰라 그렇다고 막 악착삭 막 이런 그것도 또 죄송합니다. 또 이런 아부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안 이쁜 사람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러면요 이거 포커페이스가 안 돼가지고 막 덜덜덜 떨려. 사람들이 다 알아. 거짓말하시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아부하거나 때로 막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나는 융통성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나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이 세상 어떻게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요 안 떨리고도 말 잘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교회 갔더니 야 싸움 잘하더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 참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늘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 에베소서를 줄여서 에비라고 적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성경 구절이 우리 오늘 제목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뭐 우리가 막 사빠잡고 싸우는 그 씨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싸울 자 대상, 혈과 육은 여태까지는 사람하고 싸우지 뭐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 싸우잖아요. 보통 뭐 말다툼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자체가 이제 영적인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밑에 제가 스토리를 하나 교환에 넣어드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들이래요. 뭐가 뿌려지냐? 교회와의 연결이 일평생 딱 3번뿐이야. 자, 처음에 태어나서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물이 뿌려져요, 내 머리로. 그러고선 이제 결혼할 때까지 교회 한번 안 와. 그다음 이제 결혼할 때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 할 때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쌀 한번 딱 뿌릴 때 쌀이 한번 뿌려져요. 그리고 또 절대 교회 안 와. 그러다가 죽을 때 내 장례식 때 흙이 뿌려져. 흙이 뿌려져. 물 뿌려주고 쌀 뿌려주고 흙 뿌려주고 일평생 3번밖에 안 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은데 이름만 교회에다 걸어놓은 신자. 그러면서 종교라는 데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딱 쓰여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좋네. 딱 3번만 오니까 심플하고 좋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러면 3번 오면 구원 못 받고 뭐 30번, 300번 오면은 믿음 좋은 거냐? 아니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을 와도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 인생에 답을 얻고 또 내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내가 그렇잖아요. 보장된 승리도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한 건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물 뿌려지고 쌀 흙 뿌려지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믿음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올 것 같아요. 결혼식 때 필요하니까 이제 예식장 대용으로 교회 가고, 또 장례식 치러줄 사람 필요하니까 또 가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취미생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냥. 근데 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분들 많아.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3 때 저희 학교에 1000대1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1000명이 걔를 다 좋아해. 1000명. 참 창피하지만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키가 애가 그때 당시만 해도 중3에 막 180에 춤도 잘 추고 잘생기고 샤프하고 안경 쓰고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맨날 창문 가서 걔를 이렇게 구경을 해. 그 사이에 채수정기도 껴있는 거야. 거기에 이렇게 너 같이 껴서 이렇게 봐. 그럼 이제 그럼 어쩌다 걔가 그래서 A라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믿음이고 무엇이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난 걔를 봐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요 그때 체험했던 게 보면 어떤 체험을 했냐? 책을 펼치면 사람 얼굴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 그 맨날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말풍선 이렇게 떠가지고 사람 얼굴 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체험했다요. 우리 여러분 제가 이제 50대인데요. 우리 연합고 우리 중3 언니들 그 68 기수 때 다 시험 봤잖아요. 도대체 공부가 안 돼요. 사람 얼굴이 둥둥 떠올라가지고 그 정도 그런 믿음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수정아 안녕. 딱 저를 딱 쳐다보고 한번 웃어주면 이거는 막 환장할 일이죠. 그러면 그 한 주간 기분 좋고 막 그 친구가 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괜히 막 얼씬거려보고 한번 야 땡땡이하고 눈 마주쳤어. 뭐 이런 거 막 애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이었어요. 교회를 왜 가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뭐 신앙, 믿음 이런 상관없어요. 또 학생 때는 특히 그 또래 문화가 좋아서 가지 뭐 그렇게 믿음 줘서 가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그냥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기도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저부터가 주변에 야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정말 제대로 응답받고 축복받았네. 이런 롤모델을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뿌려지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냥 필요에 따라 취미생활 따라 그냥 좋아하는 애 얼굴 보러 왔다 갔다. 그러니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도 안 자라는데. 저는 우리 세가지 여러분들이 야 오늘 교회 왔는데 막 영적 싸움 하라 그러고 막 사탄 마귀 귀신 얘기하고 요즘 막 그런 얘기하면 워낙 이단들 막 귀신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교회 와서 약간 그런 거부감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저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을 좀먹는 강도가 있으면 강도가 담 넘어가요 알려줘야지. 누가 쓰리 해가면은 그 쓰리 한다고 소매치기라고 외쳐줘야지. 본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양심상. 성경도 바로 영적인 실체인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싸웠다면 영적 싸움은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술태백의 남편이야. 그러면 전에는 이놈은 남편하고도 안 부르잖아. 보통 이놈은 왼수. 집도 아니야. 집구석 왼수. 보통 죄송해요. 저희 집은 그랬었어요. 저희 집은 워낙 부모님들이 막 이 싸움에 거의 베테랑이셔가지고 뭐만 있으면 그냥 여보라고도 안 불러. 나는 남편 이름이 원래 왼수인지 알았어. 보통 그렇게 불러. 아유 저 왼수. 그리고 여보 이것도요 사이 좋아야지 여보 불러요. 보통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여봐요 이렇게 부르더라고. 나는 여봐요 이러길래 남편은 원래 여봐요 부르는 줄 알았어. 그 안 싸우는 사람들 부부가 손잡고 가면 나는 저거 불륜 아니야? 참 이 시각이 제가 꼬였어. 이거 막 그냥 대화하는 날보다 싸우는 날이 더 많으니까 원래 부부는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나와보고 성장해보고 나와보니까 안 싸우는 부부도 많고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다 불륜은 아닌 거야. 그 여보라고도 불러. 여보라 부르지 뭐 다 왼수야, 뭐 인간아, 뭐 이렇게는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아버지 다 교육자 집안 대대로, 우리 어머니 그 양반 집안 대대로 중학교 때까지 아씨 업고 다니고 신발도 없을 정도로 그런 양반집 교수와 그 성실한 교육자 집안의 대대로 다 교육자셨거든요. 근데 안 맞아. 맨날 싸우고 칼부림 나가고 중내 사내 그러고 어쩌다가는 좀 친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을 하시고 뛰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 그 교사 월급에 100원 벌어오면 그거를 10,000원으로 만드시는 재테크 여신이에요.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 살 정도로 훌륭한데 싸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듯이 싸워요. 어린 마음에 두렵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자라면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왜 우리 집은 항상 그럴까? 엄마 아빠는 되게 성실하고 좋은 엄마 아빠인 건 분명히 어린 나도 느낄 수 있는데 왜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이게 하늘 보고 우리 집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 이거는 아빠 탓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술을 물론 좋아해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무조건 이거는 아빠만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 되지 못하고 이간하고 우리 집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영적 실체, 사탄 마귀라는 이 실체가 있다는 거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원래 우리 집은 그냥 그렇게 사는 집구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서로가 다 피해자인 거야. 아무도 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가해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저 술을 먹는 저 왼수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저는 모르다 보니까 항상 저는 어릴 때 항상 우울했어요. 아인데도 항상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는 애어른 같아. 이 말을 좀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이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되게 강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내가 행복을 지켜볼까? 이거를요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성숙했던 것 같아요. 항상 너는 애어른 같아라는 얘기를 했던 게 그냥 우리 환경이 그랬어요. 효녀인데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집은 행복하지는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인생을 여러분들도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얻었으면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없었던 돈이 생겨서 행복해. 그 부분을 채워질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항상 있어요. 산 넘어 산입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영적 싸움 한다는 거 보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럴 수 있지 뭐 이랬던 것도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저것이 사탄이라는 나쁜 놈한테 장악돼 있어서 저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구 병동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살 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보면 이성, 상식, 경험적으로 또 과학의 잣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봐요. 근데 지구병동이고 뭐 뉴스 통해서 보는 거는 다 둘째치고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나를 한번 봤을 때 열심히 살아도 해결이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인품이 좋아도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또 산 넘어 산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해서도 게으르거나 못돼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보세요. 여러분 아주 잘 사는 집이야. 아이도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능력이 있고 뭐 다 건강하고 너무 좋은데 그 집에 살인마가 들어와서 숨어 있어. 그럼 우리 그 집 보고 행복한 집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 집은 막 지금 치킨 시켜 먹고 막 행복해도요, 살인마가 저기 숨어서 있다 봐요. 도둑 들어와서 있다고 하면 우리 그 집 보고 행복한 집이라고 안 해요. 그 도둑을 쫓아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강도가 내 인생에 숨어 들어와 있다면 이거를 우리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쫓아내야죠.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적 실제는 이 사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아마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야, 그래도 교회 왔으면 축복 얘기, 은혜 얘기, 좋은 얘기 놔두고 왜 꼭 이런 우울한 얘기, 21세기 과학 우주 시대에 굳이 뭐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냐. 저도 말씀을 안 드리고는 싶어요. 막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교회 오면은 뭐 없던 돈도 생기고 있던 질병도 떠나가고. 저도 좀 그렇게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오히려 돈 사고 터지고 교회 왔더니 오히려 없던 질병 생기고 아무튼 그러면요 다 예수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없던 질병도 없어진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돈이 없었는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러지는 않아요. 목사도 암 걸려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야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그러나 이 육은 목사지만 코로나 걸리고 목사지만 암 걸릴 수 있어요. 왜 육은 그래요. 내가 먹은 음식이 그렇고 지금 땅이 오염돼 있고 공기가 다 물이 오염이 됐잖아요. 육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다듬어 가기도 해요. 누구는 경제 문제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물질관을 고쳐버리기도 해요. 부모가 늘 칭찬만 할 수 없듯이 때로는 아닐 때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나쁜 버릇 고치는 게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를 봤을 때 아니 그렇잖아요. 그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 사람들 결말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사기꾼들 드글드글 붙고 관리 못하다가 뭐 몇 개월 만에 막 돈 날려먹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아닌데 폭포수와 같은 축복 주면요 오히려 망한다니까요. 물질 관리할 수 없는 자식들에게 건물 딱 남기고 가면 다 날려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나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경제 문제로 그 사람을 다루기도 하시고 누구는 자식 문제로 또 누구에게는 진짜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막 내가 막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또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어떤 결벽증도 있을 수 있고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 막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고 막 누가 이걸 말하겠어요. 회사 가서 얘기하겠어요. 뭐 옆집 아줌마 붙잡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봐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사역을 참 오래 했었어요. 교회 교육 쪽으로 또 공부도 했었고 그쪽으로 대학원 공부도 하면서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고 진짜 다양한 가정들 또 상담 공부하면서 다양한 가정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하나도 얘기가 안 통해요. 예를 들어 이 아이는 귀신을 봐. 근데 부모는 몸이 허하다고 자꾸 보약만 먹여. 얘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 지 눈에만 그게 보이니까.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얘는 이불을 자꾸 걷어차고 엄마는 춥다고 자꾸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뭐가 보인다 그러면 엄마가 너가 몸이 허하구나. 보약을 먹이고.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말을 못해. 1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던 귀신을 얘가 6학년 때 봤을 때 저를 만났거든요. 지금은 귀신이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늘 그냥 6년 동안 봤더니 이제는 친구 같대. 그런 애들은요 나중에 성장해서 박수무당돼요. 여러분 갑자기 귀신 보고 갑자기 무당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 끼가 있어요. 그 신기가 있고 이미 젖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가문이 그랬고 그 집안 대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게 다 문제로 딱 결과체로 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지금까지 나 이해 안 돼.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이 관점으로 이 사단의 장난질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 왜 죽였나 모르겠어요. 벌레 하나 죽일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찔러 죽여? 나도 모르겠어요. 제정신 아니었어요. 물론 겉은 제정신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장악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뛰어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20층에서 뛰라면 뛸 수 있겠어요?
자살하고 싶어서 뛰어낼 사람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 이 나쁜 영에 자로잡히지 않으면요. 제가 번지점프 55m 가평에서 뛰어봤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 죽을 것 같아요. 그 뒤에서 밀어주지도 않아. 아저씨 한번 밀어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5, 4, 3, 2, 1 하면 뛰라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자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던지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니면 뛰어내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청을 듣고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우리 가문, 우리 후대, 또 내 문제, 우리 가문을 한번 딱 보실 때 안 풀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 집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다 단명하는 집안일까? 왜 이렇게 폭력 가정일까? 왜 이렇게 다 바람 피우는 가정일까? 왜 이렇게 다 제대로 못 살고 다 이혼하는 가정일까? 희한해요. 중독도 대물림 되고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는 피해자구나. 나에게 이런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요거 아는 순간요. 굉장히 오늘 인생의 답을 얻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실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반역자, 속임수, 거짓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했을 때 사탄은요. 원래는 천사장이에요. 그룹에서 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같은 뜻이고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는 대장, 귀신은 쫄개. 근데 보통 우리가 귀신 말할 때 사람이 구천에 떠돌아요. 뭐 원한을 갖고 떠돌아요. 보통 그럴 때 귀신을 얘기하지만 귀신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냥 사람이 죽어서 처녀 귀신이 뭐 환을 품고 뭐 입에 칼을 물고 구천에 떠돌다가 뭐 환을 못 풀어서 죽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 얘기를 하면 좀 많이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팠던 분들, 마음의 병을 좀 깊이 알았던 분들, 또 실제로 내가 환청이나 귀신을 봤던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해.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을 안 한 분들이 더 많죠. 솔직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귀신을 보거나 환청화생에 시달리지 않은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와닿는 거는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이런 영적 실체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출현 언제 처음 나타났냐? 여러분 선악과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선악과 언약을 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하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거든요. 자, 이 선악과는 뭐였을까요? 왜 과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뭐가 잘못될까 봐 못 먹게 하고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건 죄가 안 돼요. 근데 이 선악과는 그냥 과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이 선악과를 주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설 수는 없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한 거야.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조심해. 어찌 보면은 기억장치로, 안전장치로 시청각을 하나님이 또 붙여놓으신 거죠. 이 선악과를. 그런데 뱀 아시죠? 이 뱀 속에 사탄, 마귀 절대 여러분 이 영적 실체는요. 자기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다.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1번의 작은 4번 타락한 천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중권세 잡았다는 거는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아이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말세야 말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모양일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지만 하나님이 있는 건 막연히 알아서 하나님 원망을 하지만 사탄이 있다는 건 모르니까 이 사탄 원망은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거의 다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흑암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활동을 볼게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라는 말을 보면 빛의 천사 같아요. 정말 빛의 천사 같지만 그럴싸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거 같지만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조금 정신 나면 그때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보통 경황들이 없고 바쁘고 막 급한 일 있으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경황 생기고 살만해서 와서 예수 믿은 법은 난 본 적이 없어. 그럼 보면요, 물 떠난 물고기가 나요, 물 떠나서요, 좀 있다가요, 나중에 좀 살만하면 나중에 물속에 들어갈게요. 이거랑 똑같아. 뿌리 뽑힌 나무가 내가요 조금 저기 세계일주도 다니고 좀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좀 살만하면 열매도 맺고 좀 살만하면 그때 땅속에 뿌리 내릴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물 떠난 물고기는 제일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건강도 물질도 모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정사, 정치, 권세,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정신적, 육신적 질병, 고난, 핍박, 가정 파괴, 불신앙, 불평 다 나쁜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좋냐? 아니요. 사탄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질병 다 사탄이 줬어?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 감기, 몸살 저도 걸릴 수 있거든요. 이건 사탄이 주는 질병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이 있어요. 원인 없어. 원인은 없는데 병명은 없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사단이 주는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화전은 쏘아대고 화전은 불화살이에요. 신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화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쏜다고요? 신자, 믿는 사람들한테 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전해. 뭐가 교회 안이 안전하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막아주실 것 같고. 근데 사단은 누굴 건드리면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건드려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 그거 하나님 자녀 됐어. 내 자식인데 마귀 자식 내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 편으로 뺏겼어. 그럼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어. 그런데 지옥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 가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그냥 찌질이처럼 그냥 영향력도 못 주고 이런 영적 사실 알지 못하고 그러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영적 싸움을 모르는 기독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휴전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총알 다 대가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최고의 무기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영적인 얘기하면 왜 그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늘 당하는데 후대가 당하고 있고 그 가정이 정말 저주 가운데 몰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야.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기독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냥꾼 비유. 2마리 사슴을 쌌는데 한 마리는 맞고 쓰러지고 한 마리는 도망갔어. 그럼 사냥꾼은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도망간 놈! 딩동댕동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차피 뭐 쓰러진 놈은 내 밥인데 뭐 놓친 놈 쫓아가는 거야. 그것도 잡으려고. 자, 그 비유로 말씀드리면 불신자, 예수 믿지 않은 자는 꼭 화살 맞고 쓰러져 있는 사슴이랑 같아요. 어차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 인생이야. 그런데 놓친 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생겼으니 사단은요, 놓친 우리를 찾아가되 우리의 구원을 뺏지는 못해. 천국 가는 걸 뺏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영적 싸움 모르게 만들고 교회 와도 복음 그렇다고 상관도 없어. 그냥 취미생활로 왔다 갔다 3번 뿌려주는 사람처럼 그냥 결혼식 때 한 번 오고 죽을 때쯤 한 번 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막 애매하게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요, 진짜 불화사는요,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향력을 지금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인생의 12가지 문제 제가 넣어드렸어요.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다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자,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문제예요.
물질 중심,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 앞에 가족도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 완전 타락으로 빠져버리고 성공 앞에는요 완전 성공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양심도 다 마비가 돼버려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근데 꼭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성공 잘못된 거잖아요.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성공 그건 가짜 성공이잖아요. 우리 성공한 뒤에 더 잘 살아야지. 성공한 뒤에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물질, 사단이 주는 가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 과학 우주 시대를 살고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지만 희한하게 무속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무속인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어디 가면 뭐 기도해봐라, 뭐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어려워. 근데 무속인들은 그냥 턱턱 답을 줘. 막 그냥 막 시원하잖아요. 그냥 막 부정 하나 딱 써주고 굿도 해주고 막 탁탁 맞춰주고 막 조심하라 이러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찾아가서 앉은 거예요. 막 목사님들도 가서 이번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 교회 간판을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그런다니까요. 이거 다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서 앉아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요 다 무속인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왕년에 나도 신학교 다녀봤고 왕년에 나도 여전도회 해봤고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 그러나 교회 가도 내가 무병이 오고 정말 이유 없이 아프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아픈데 거기에 답을 교회에서 못 주니까 결국은 그 무병 앓다가 신내림 받고 무당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탓할 거 없어요.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러고도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좋은 약이 개발돼서 그 약을 주는데도 이 사람이 안 먹을 거야 이러면 소용없지만 좋은 약을 안 내주는 것까지는 의사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현장들이 너무 많고 기독교가 욕먹는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불신자들을 탓할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탓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교회는 오기 싫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대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요 완전히 개독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점술문화 우상문화 급증합니다. 전에는 그냥 못 사는 동네에 그냥 딱딱딱 앉았다면 지금은요 점술밸리, 점술 카페, 그쵸? 완전히 도시를 장악했고 점술 문화. 전에는 어른들이 가서 물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주 고객이에요. 뭐 타로 카드나 이런 것도 얼마나 이제는 신문화로 다 깔려 버렸잖아요. 이제는 학생들이 교복 입고 와가지고 학업운을 물어보고 연애운을 물어보고. 자, 여러분 이게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섬기고 빌군다는 건 그만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도 급증하는 거예요. 우주시대고 우주선이 막 날아다녀도 그래도 인간에게 있는 이 마음의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 문제에 대한 갈증 이게요 우주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우상 무속 점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따라온 거잖아요. 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마귀 자식으로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나 덫을 확 씌워가지고 그냥 우리를 종로로 지키는 겁니다. 우상 문제, 우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형상, 타 종교일 수도 있고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허무, 불안.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했는데 잠언 1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대요.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대요. 되게 슬픈 이야기지 않아요? 웃고 있는데 마음에는 슬픔이 있대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체면 문화잖아요. 그리고 점점 클수록 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근데 마음엔 늘 슬픔이 있어. 그리고 즐거움은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즐거움의 끝에는 또 근심이 있어.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산 넘어 산. 아,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도 우리 정말 행복한 게 아니구나. 정말 강도의 손에서 벗어나야지 행복한 거지. 강도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웃어봤자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문제, 여러분 육신 문제 어떻습니까? 길을 가도 거리에 제일 많은 간판이요 병원 간판이에요. 건물마다 병원들이 다 있잖아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의 육신의 질병도 계속 급증합니다. 그래서 의학과 과학은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절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 내세 문제,
천국 지옥이 그딴 게 어딨어? 정말 천국 지옥이 없다면 안 믿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어차피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믿은 거니까. 그러나 천국 지옥이 실제로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말 마지막 때 거기 가서는 어떻게 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면 뜨거우면요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어요. 뛰쳐나오면 되니까.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몇 천 배, 몇백 배의 그 영영한 형벌의 지옥에서 고통, 영원한 지옥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후대 문제,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마음 아파요. 후대 문제. 후대 문제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후대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단명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중독 가정, 폭력 가정, 이혼 가정, 중독 가정 등등등등등등 부모 세대 내 모든 조상 세대가 살아왔던 그 흐름이 그대로 그 후대에 그 집안에 칼라가 있다니까요. 그런 대물림이 나와 상관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셨어요. 군인이 되신 거예요. 군인이 광인하도록 군화를 따고 화려한 훈장도 달고 갓을 빳빳하게 세운 제복도 딱 입고 경례도 너무 잘해. 진정한 군인일까요? 진정한 군인은 전쟁 때 나가서 제대로 싸워야지 군인이죠. 각 세운다고 해서 군인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요 멋쟁이도 있고요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도 많고요 막 착한 분도 많아요. 막 인사도 잘하고요 친절하시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군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여러분 뒷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써있지 않지만 들어보세요.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차피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마귀가 조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실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돈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로 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할까요? 나에게 없는 인기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냐? 라고 물으면 그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거로 절대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멍난 모든 부분들을 다 땜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래서 저는 채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채씨 집안에서 우리는 남자의 씨로 다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씨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해요. 아저씨, 주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아주머니, 남자는 아저씨라 하잖아요. 우리 다 남자의 씨, 원죄 문제를 갖고 있는 남자의 후손이라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옆에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써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창세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늘 보고 다 잊어먹으셔도 돼.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죄 문제를 갖고 있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정말 나를 괴롭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선포할 때요 그거 붙잡고 막 머리 싸움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시라니까요. 뭐 무릎 막 아픈 몸 질병 근심 걱정하는 마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 강력한 파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셨어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등대는요 캄캄한 밤에 이 등대가 빛을 밝힘으로 이때껏 그 포구까지 잘 안전하게 정착을 합니다. 배가. 근데 등대가 안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캄캄해. 근데 길 잃은 배 보고 너가 알아서 안전하게 항구 찾아서 와. 그 배는 올 수 없어요. 등대가 빛의 역할을 해주니까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배가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컴컴한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우리 보고 알아서 구원받고 우리 보고 알아서 막 신을 섬기고 우리가 알아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스스로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등대 역할을 해줬어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 이 예수를 바라봐. 그럼 너의 잃었던 길에
답을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났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만날 수 있어요. 떠난 거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피로 죄를 씻어주셨어요. 사탄 마귀 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거기다 적용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의 대대로 역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꽁꽁 묶여 떠나가 버려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여서 떠나라, 이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문제만 놓고 고심했는데 거기다 이제 예수 이름만 적용하시면 돼. 그럼 최고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거 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사기꾼 목사잖아요. 솔직히 막 입만 살아서 막. 근데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정말 도전해 보세요. 여자 요손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 요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우리 가족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나도 너무 아프잖아요. 나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영접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 이름 부를 때 효과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접 기도문 앞에 띄워 주시고요. 여러분 눈 감고 손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구원 받으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이야기에는 우리 이 반을 수료했던 세 가족의 간증을 넣어드렸으니까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측에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